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알았기에 다윗은 내 영혼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전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 안수 집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일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고 가정의 신앙의 호주와 믿음의 장부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과 믿음의 혈통을 물려주며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험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으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혹 한두 분, 몇 분이 또 안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마이크를 갖고 소리가 잘 들리고 조금 뒤로 가면 소리가 안 들린다 셋을 해봤는데 이것도 접촉. 조금 좀 끊어지고 그래도 시험하는 거니까 오늘, 그래서 좋으면 주일날도 아마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요? 품 한번 이렇게 잡고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이제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음식 먹으려고 상에 앉을 때에 손으로 이제 1차 물로 손을 씻지만 또 상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빵은 이렇게 밀가루를 넓게 펴가지고 만든 빵이거든요. 이렇게 뜯어서 거기 야채 같은 것을 싸서 먹는 그런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그 빵 조각으로 손을 씻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던지면 그 대문 앞에 떨어진 거지가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떡을 먹고 이제 주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은 다른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중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마음속에 지녔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유업으로 얻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자와 나사로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자는 시험에서 실패했고 나사로는 시험에서 성공한 것이다.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시험에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일에 실패를 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문 앞에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 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책임을 우리에게 더 주신 거예요. 어떤 책임? 돌볼 책임, 나눌 책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제 부자가 불합격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시험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험은 예수 믿는 시험, 하나님을 믿는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뭔가 배가 고팠어요. 가난했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시험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시험이 있지만 또 부자는 부자의 시험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부자의 시험과 가난한 자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낮은 형제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가난할 수 있고요, 가난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때문에 받는 시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가난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 문제.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의 이 가난 문제가 심각하죠. 굶어 죽고 나무 뿌리를 깨서 먹다 그것도 없어서 이제 그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생기고,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서 아기를 낳아도 젖이 나오지 않고, 아기는 영양실조에 걸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경우 참 많아요. 이런 아프리카인들의 병에 걸려도 약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NGO 단체에서 이제 가보면 약을 주는데 약을 먹을 수 있는 형편에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약을 먹을 수가 없는데 먹지 못하니까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가난 문제는 아프리카의 문제만이 아니고 낮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이제 그래요. 지금도 요즘 통계는 제가 본 일이 없는데 한 7, 8년 전에 통계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한 7, 8년 전, 8, 9년 전에 존 홉킨스 대학의 조사팀이 3년 동안 북한의 한경북도의 인구 손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래서 발표를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함경도 한 도에서만 3년 동안에 350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350만 명. 몇 명? 그러니까 1년 한 도에서 우리나라 충청도 뭐 이렇게 도전 함경도에서 1년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1년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기아로 인해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 지금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리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는 크고 작고의 차이지,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이 가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가난의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풍요로워졌지만 가난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제 구약에도 보면 가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서 빚을 얻었어요.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요.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고 아내가 팔려가고 심지어 자기가 팔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소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가 되는 거, 이게 구약의 상황이었고, 신약 시대 때도 가난은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구제하는 사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에게 가난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월세를 사는 분들, 참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그게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부자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네. 큰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보면은 아주 빈공해가지고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은혜다. 목사님 뭐가 은혜입니까? 재벌이 좀 있어가지고 한몫하면 그거보다도요, 교회는요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주 그렇게 가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은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월세 사는 분들도 있고, 월세 사는 분들은 전세로 옮기게 해달라고, 전세는 내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고, 가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낮은 형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어 야고보 사도는 자랑하라고, 높음을 자랑하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이잖아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높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높음을 자랑하라. 쉽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가난 때문에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제 아멘을 안 하시지만 가난 때문에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부자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부족한 것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풍족하니까 하나님 붙들 그럴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시험의 실패.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의지할 것, 기대의 언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난의 축복, 가난한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신 그런 어른 중에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저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이제 큰 어른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청량리가 서울 중심이 되었고 막 좋은 동네가 되었지만은, 그분이 초창기에 목회할 때만 해도 청량리는 저 서울 변들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살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부임을 하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그 당시에 제법 큰 교회에서 이분이 청빙을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청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장로님들이 그 소식을 아시고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렵니까? 우리 교회는 죽기 때문에 사례비도 얼마 못 드리고 예우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참 그리 죄송한데, 그 교회 우리보다 몇 배 큰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청빙이 오셨으니까 가시겠습니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이미 마음속에는 아니지,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목사님, 좋은 조건, 사례비도 많이 드리고 자녀들 학비도 많이 드리고 산택도 잘 드리고 이런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니까 가시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마음속에 좀 걸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시장의 소는 불루는 값을 많이 쳐주는 대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나는 소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때문에 내가 목회지를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어른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학 같은 거를 강의를 하셨는데, 참 훌륭한 그런 분이시죠.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약속도 헌신짝처럼 여겨버리는 오늘날의 시대에 표상이 될 만한 분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부욕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택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표상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시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의 축복을 가르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의 축복을 가르치신 게 뭔가? 탕자는 부잣집 아들이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결국은 가난해지게 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해지게 돼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주연 열매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극도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가난을 통해서 탕자는 누구를 생각해요? 자, 이 가난 때에 누구를 생각해요? 자, 다시 가난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 탕자는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가난하자 힘들자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의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난 때문에 믿음을 생각하고, 가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에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난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탕자는 부유할 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해졌어요. 다 탕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에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축복보다 더 귀한 신령한 축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부여가 주는 축복보다 더 가난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자랑하라. 그래야 가난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또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부끄러운 것 아닌 것 같아서 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 어린 시절 좀 어렵게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잖아요. 서울 변두리에 이제 서울 끝자락에 수색이라고 하는 곳, 수색 지나면 경기도 화전입니다. 항상 여러분 그 경계 지역은요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한 30km만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서울 중심가에 사셨으면 그래도 좀 나셨을 텐데 숨이 차셔가지고 돈 못 가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참 어렵게 이제 어린 시절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한 것 같은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 맘이죠 뭐, 그죠? 네. 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학년에 몇 번 이야기했죠? 85명 우리 반이 83명 그랬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 학년에 17개 반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 5구년생들은 뭐냐면 85명씩 20개 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80명씩 잡아도 20개 반이 몇 명이에요? 계산이 안 돼. 이게 한 학년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 한 학교에 1600명 되는 학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는 2부 3부 다녔어요. 학교 와서 실컷 놀다가 학교 들어가 공부하고 와. 그렇죠? 그런 반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6학년 때 학교에서 축구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6학년에서 10명을 뽑았는데 제가 그 많은 인원 중에서 10명 안에 들었다니까요.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봐요. 6학년에서 10명 뽑았는데 제가 그 안에 다 테스트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얼굴 표정이 아닌 거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4, 5개월을 훈련한 것 같아요. 그 선수 출신이었던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6학년에서 10명, 5학년에서 15명, 4학년에서 몇 명 그렇게 뽑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렇게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유니폼이라고 그래서 유니폼하고 추리닝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5,000원을 가져오라고. 얼마? 일주일이라고. 근데 집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뭐 말해봤자 없는 거 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있다 마지막 날 엄마 5,000원만 주세요. 뭐하게? 여차여차했어요. 야, 5,000원이 어디 있냐? 두 말도 안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선생님이 이제 안 낸 아이들 내라고 그랬더니 제 기억에 반도 못 낸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 다음 날은 축구부 해산.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어려웠지만 다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머님이 참 부지런하고 그러셔가지고 끼니는 거르지 않았지만 이제 그 흔한 학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다녀본 일이 없어요. 학원 정말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없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헌금할 게 없어. 헌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헌금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몇 번이죠.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살던 곳이 수색이고 이제 학교가 응암동에 있었는데 영락중학교라고 다녔는데 상당히 가요. 버스를 타고도 상당히 가요.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죠.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가고 오후에는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몇 번 많이 아니고 그거 뭐 하려고? 헌금하고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기특하죠? 참 기특한 거.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한 것 같아요. 그래, 다른 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랬던 친구하고 같이 가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중고등학교 그렇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물론 그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축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나님 만난 이후로요 중학교 때도 신앙생활을 1등 했어요. 1등은 초등학교 때 해보고 학교 공부는 1등 못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1등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초등학교 때 자랑 좀 해야지. 우리 반에 80명이 넘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 순으로 안 쳐요. 이 가운데 줄부터 성적 1등, 2등, 3등, 4등 쫙 앉히고 옆에 쫙 앉히고 저 뒤는 꼴찌 않은 애 앉히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애들이 그 애들을 가르쳐 주래. 근데 제가 이 맨 앞에도 앉아봤거든요. 몇 등짜리? 그랬다니까요. 그때 1등 해보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 때 못 해봤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 1등 해본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1등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1등이라고 그러냐? 1등 뭐 누가 점수를 매기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청년회 때도 1등. 교회 가는 것이 낙이었었고 봉사하는 것 즐거움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가난이 신령한 축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저의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높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 마이크 안 나오는데 자꾸 여기다 갖다 대려고 그래요. 이래. 야곱은 이것을 자랑할 때 가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자, 9절 말씀.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쉬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이 영적인 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부한 자가 나와요. 부한 자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가난도 시험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부도 시험입니다. 부한 것도 여러분 시험입니다. 부자의 시험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클 수 있어요? 부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요, 천국의 소망이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부자가 뭐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의 속담이라고 그랬죠. 못 들어간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그만큼 어렵다. 이것이 부자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서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대답하시죠.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계명 내가 다 지켜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어떻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없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영생에 관해서 알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고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 문제 포기하지 못해서 그 갈망하던 소망하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의 약점이라.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자랑해야 될 낮아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 있는 것, 부를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누어야 되는가? 부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는 사명입니다. 부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 책임질 사람이 많이 있다. 아멘.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출세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200명도 300명분 먹고 살아야, 소유하고 살아야, 누리고 살아야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200명 300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 여러분이 사업 잘해서 200명 300명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부는 사명이란 말이죠. 겸손하게 나눈 것. 부는 사명이기 때문에 부는 나눌 때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었으면 다시 한번 읽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로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 여러분 풀이 어때요? 꽃이 피면 며칠 활짝 펴요. 아네모네 같은 것은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진대요. 백합화라고 성경에 번역된 그런 것들 꽃이 며칠, 길어야 일주일이라. 부는 길어야 일주일. 여러분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 몇 대가 든가요?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풀의 꽃처럼 떨어질 수 있는 게 물질이라. 이것이 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는 지나가는 손님이다. 한번 해볼까요? 부는 지나가는 뭐다? 손님이다. 손님이 뭐예요? 내 것 아니잖아요. 돈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다시 돈은 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지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 어느 사람의 손에 들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착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착한 부자. 돈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영혼의 보석을 만드는 부자가 착한 부자. 이런 부자 한 사람 좀 이런 착한 부자가 성경에 한 사람 나오죠. 누굴까요? 성경에 착한 부자가 한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은 정말 부자였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가? 양이 7,000마리,
양이 몇 마리? 지금도 양 7천 마리를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기. 그때 당시는 이 짐승들이 재산이었었어요. 그런 양이 몇 마리?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소가 500결이. 소가 500결이.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그래서 짐승만 다 세면 얼마냐 하면 11,500마리예요.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게 욥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데 욥은 높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낮음을 자랑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29장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되며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 돕고 그런 사람들 힘이 되어준다. 맹인의 눈이 되어준다.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된다.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죠. 겸손했다는 이야기예요. 베풀었던 이야기예요.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는 욥, 다시 말하면 착한 부자였다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물질 때문에 좀 힘드신 분 계세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세요? 가난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그리고 가난 때문에 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강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비교적 부한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겸손하세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의 시험을 이기는 착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는 주신 말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부해도 감사. 가난에서 오는 축복을 기억하고 부할 때 겸손함으로 착한 부자가, 그러면 우리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부한 자와 낮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부하고 주신 은혜가 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고 낮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